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잔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결혼잔치? 아니면 칠순, 팔순 잔치였습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잔치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죠? 예, 잔치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기쁨도 있고 풍요로움도 있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옆집에서 누가 잔치를 한다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잔치를 베푼 그 주인의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이제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라는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이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갔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안 갔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레위라는 사람이 가진 직업 때문입니다. 레위는 세리였는데요. 세관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조선인 일본 순사와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뿐만 아니라 상기와 같이 부정한 사람, 또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도둑놈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사람들에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리가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식이 안 좋았냐면 그 당시 이제 종교적인 사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분리를 한 거죠. 심지어 세리는 회당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세리들은 아예 교회에 올 수 없었어요. 문턱을 넘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었습니다. 또 선행을 베풀고 싶어서 어떤 기부금이나 구호금을 내어도 그 받는 거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리는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누가 참석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레위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그런 세리들, 그런 죄인들만 참석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죄인들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죄인으로 낙인찍힌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리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격을 몇 배 혹은 몇십 배, 몇백 배 높인 분이 이 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들과 죄인들만 모여있는 이 잔치에 참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잔치에 군수님이 오셨다. 대통령이 오셨다. 그러면 이 잔치의 격이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이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에는 중풍병자를 고쳤죠. 지지난주에는 나병 환자를 고쳤잖아요. 이 소문이 지금 동네에 파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정말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고칠 때는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사람이 이 큰 잔치를 베푼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레위가 여느 날처럼 세관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밑을 지나가던 예수님이 이 레위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보시고는 그 사람의 얼굴만 본 게 아니라 무엇까지? 그 사람의 마음까지 들여다보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주의 있게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까지도 보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리로 살아가는 것이 겉으로 보면 멋있고 돈을 많이 버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어떨까요? 어딜 가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이렇게 이제 세리로 사는 인생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옛날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요. 야,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새롭게 살고 싶다. 뭔가 변화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레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여러분, 부모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소망을 담고 이름을 짓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이름 지을 때 다은이는 하나님의 큰 은혜, 많은 은혜를 아는 사람, 주한이는 정말 주 안에서 늘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레이라는 이 이름을 지었던 부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레이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또 다른 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그런 레위 지파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돕는 사람이 레위 지파 아닙니까? 이 레위 지파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합시키는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떻습니까? 레위의 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회당에 못 가니까, 교회에 못 가니까 신앙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부모도 바라지 않았고 본인도 꿈꾸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다 보니까 삶의 수레바퀴가 이 진흙탕과 같은 삶에 처박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진흙탕과 같은 삶에서 지금 발버둥 칠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연합하자. 나의 제자가 되어서 너희의 이름에 걸맞는 존귀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진흙탕에 처박혀서 꼼짝도 못하던 그에게 들려온 이 음성이 그에게는 얼마나 부드럽고 황홀하고 따뜻했겠습니까? 그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선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그는 큰 잔치를 엽니다.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참석하십니까? 다른 유대인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좀 멀리 떨어뜨리고 억지로 겸연쩍게 그렇게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리들과 죄인들과 정말 어울리고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은 그들이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멀리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들을 친구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못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같은 유명인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고 예수님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선지자와 같은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와 어울리지 않고 저런 죄인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괜한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를 못 거니까 제자를 두고 시비를 겁니다. 제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절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빨이 아프지 않을 때는 그냥 치과를 아무런 생각 없이 관심 없이 지나치죠. 그러나 정말 이빨이 아프면 그 치과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어떤 의사가 좋을까? 어떤 치과가 좋을까? 그죠? 예수님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정말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비꼬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도 정말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된다? 바로 이 세리들, 죄인들 곁에 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또 시비를 겁니다. 이번에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맛있는 음식 먹고 즐기는 잔치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이 금식을 원한다는 것은 이 잔치의 분위기를 정말 깨뜨리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여기 말씀이 뭘까요? 지금은 뭐하는 중이라고요? 지금은 혼인잔치 중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잔치가 혼인잔치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혼인잔치가 나옵니까? 예수님은 이 잔치를 장차 천국에서 있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천국에 있을 혼인잔치는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잔치, 그것이 천국 잔치, 구원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죄인들이 회개해서 용서받고 치유받는 그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금식의 목적도 똑같아요. 금식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식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이미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또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금식은 지금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잔치는 레위가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참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잔치는 그냥 평범한 잔치가 아니라 구원의 잔치, 천국의 잔치로 격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36절,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멀쩡한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새 옷을 다 망치잖아요.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위에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발효가 되고 풀어서 낡은 가죽을 터뜨리면 여러분 새
포도주를 맛도 못 보고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새옷과 새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잊기 위해서는 어디에?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낡은 부대는 뭡니까? 낡은 부대는 이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신봉하고 있던 율법과 전통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의 복음은요, 율법과 전통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레위의 집에서 일어난 잔치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의 집에서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치유되는 은혜의 현장이 그곳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전통은 어떻습니까? 율법과 전통은 죄인들과 세리를 용납합니까? 용납하지 않습니다. 선을 분명히 탁 긋고 너는 더 이상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 죄인으로 땅나게 짓고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율법과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저주합니까?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이 행태가 얼마나 예수님 볼 때에 못마땅했으면 저주까지 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천국문을 탁 닫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딱 그 규정을 만들어 놓고는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천국 들어가는 방법으로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질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으니까 그게 도취된 겁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지 않는가? 이미 묵은 그 맛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그 율법을 잘 지킬 때에 그들이 얻는 유익들, 인기라든지 권력의 그 맛에 취해서 그렇게 계속 율법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작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입에서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욕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들의 모습에 분노하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부대는 뭘까요? 낡은 부대와 이 새 부대.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이 낡은 부대는 율법이고
이 세 부대는 은혜입니다. 이 세 부대는요, 그 예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요. 예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습니까? 의사의 처방을 절대 신뢰하고 믿을 때에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님의 처방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담긴 이 세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새 부대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죄인 취급을 받던 너희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삶의 진흙탕에서 밟아 넘치던 불쌍한 영혼을 건져주심으로써 끝나지 않았습니다. 난파선처럼 절망의 바다에 침몰되어 있던 이 가련한 영혼을 구원해 주심으로써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풍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은요, 죄를 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회개시켜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너희의 인생은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인물들의 변화에 항상 나오는 단계가 뭐냐면요, 이름이 바뀌는 이름. 그래서 이 레위라는 이름도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누가 지었어요? 마태. 그래서 아이고 잘하십니다. 이 마태가 바로 이 레위입니다. 레위가 바로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죠. 이 레위라는 이름은요, 원래 연합이라는 뜻인데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이 레위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도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레위는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의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죠.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면,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물 같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친구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선물이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연합하자. 나의 제자가 되어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 초청에 응답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십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과 같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에게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기쁨이 넘치면 삶은 잔치가 된다. 네, 구원의 기쁨이 넘치면요, 우리의 삶은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이 예배 시간도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면 이 예배는 천국 잔치 같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요, 나를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내 삶의 에너지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막 힘이 없고 막 배고파서 힘을 못 쓸 때 뭐 먹을 것이 들어가고 그 영양분이 딱 들어오면 막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정말 활력을 얻고 생명을 얻고 정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이 구원의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증자라는 성도가 계셨는데 이분은요, 철저히 불교 신자였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을 개종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그는 기쁨으로 간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함으로 어렵게 되는 종교인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런 종교로 개종했다라고 기쁨으로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운영하던 흑염소 집에서 실수로 오른쪽 승모기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성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흔히 그렇잖아요. 종교를 개종하면 뭐 사고 나온다, 사고가 생긴다. 그런 마음 품지 않을까? 그래서 시험 당하지 않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두 손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면서 웃음으로 그 상황을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게 뭐가 있었다?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기쁨이 없습니까? 인생에 다른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기쁨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 구원의 기쁨을 에너지로 삼을 때, 힘으로 삼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는 자다운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이 말은 기뻐할 것도 없는데 억지로 기뻐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기쁨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또에 당첨됐다. 어마어마한 돈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뭐 10,000원, 20,000원 손해봤다고 해서 그 마음에 괴로워하고 힘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로또 당첨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뭐 10,000원, 20,000원 잃어버린 그 작은 슬픔은요, 슬픔의 축도 들지 않는 거죠.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구원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큽니다. 그 기쁨을 우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당하는 슬픔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은요, 그 구원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딱 들이대면 내 마음에 찾아오던 그런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로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내 삶의 에너지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성경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네, 새 포도주가 아까 뭐랬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새 부대가 뭐랬습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기쁨이 넘칩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파이프 라인과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 깊이 생각했잖아요. 항상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들어와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평강,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기쁨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항상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그 구원의 기쁨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그 구원의 기쁨으로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잔치, 구원의 잔치를 우리가 베풀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레위처럼 우리도 이 천국잔치,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서 또 다른 레위들, 이 세상에 또 다른 레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에서 치이고 상처당하고 아프고 슬퍼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초청하십시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